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오라. 너희가 약속이 가졌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때는 곳에서부터 해는 곳까지 이 땅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 땅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워 하며 손을 쓰고 식물과 저는 것 먹는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공물을 가져오니 내가 이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을까요?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람이 그 그릇만큼 채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의 그릇이 그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이 실은 그릇인데 내가 내 안에는 작은 그릇도 있지만 실은 큰 그릇도 잘 준비되어야 하죠.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릇도 있고 그러나 꾸준하게 만들어야지만이 될 수 있는 그릇도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아요. 내가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신앙은 실은 작은 그릇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작은 거 그리고 실은 적은 양밖에 실은 채울 수 없습니다. 반면에 큰 그릇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있고 큰 그릇이 된 사람이 있죠. 시간 속에서 필요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요합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그릇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서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죠. 마치 마라톤이 있으면 이제 또 단거리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쉽게요. 그 단거리를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그 결과가 순간순간 나타나니까 그 결과 앞에서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거리는 계속 주목해야 됩니다. 장거리는 쉽게 가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거리를 뛰는 사람들의 그 폐는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단련이 되지요. 그 보폭도 일정하고 그리고 그 페이스도 일정하죠. 우리의 인생이요
단거리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장거리 인생이어야 할 때가 있고, 우리의 인생의 그릇이 단순히 작게만, 그래서 잠시 조금 채워서 그걸 마시는데 희열을 느낀 인생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채워지지 않지만 채워질 것을 생각하며 시간 속에서 그릇을 크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인생일 수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신앙의 인생이 되기를 부탁드리며, 신앙이라고 하는 그 그릇을 좀 멀리 보고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생애가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느니 안 맞느니 그렇게 얘기할 때는 조금 주제 넘은 발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옵니다. 창조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 속에서 계획해 놓고 계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겠지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그릇이더라 이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그릇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요, 그 그릇은 바로 순종이더라 이거죠. 주인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곳이 그릇의 크기더라 이거예요. 작은 그릇은 그게 순종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그릇은 이게 순종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 작업이 실은 시간을 요합니다. 참 시간을 요해요. 경험이 필요하죠. 여러분과 나의 신앙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순종의 그릇을 좀 잘 만들어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뜻대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의해서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좀 기다리면서 그분의 앞에서 잘 익어가는 그와 같은 뚝배기와 같은 그릇들 만들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그릇을 만들어내는 만큼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속에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쭉 예배 생활을 쭉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은요, 단기간에 열정을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수십 년의 시간 속에서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의 눈에 띄는 거는 누구나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봉사나 섬김이나 희생과 헌신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건 시간을 요하거든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는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그건 하나님과의 질문과 대답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순종하면 그 자리를 계속 희생하며 헌신하며 해 나가야 됩니다. 누가 그거 하고 싶어 하겠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채워지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라고 하면 손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뭐는 커지냐면 내 마음의 크기는 커집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에 의하여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그릇들이 점차 커집니다. 그러다가 때가 이르죠.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구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집주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큰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 모든 것에서 너를 절제하면 주인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기간에 하나의 결과만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좀 귀한 그릇 되고 싶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쓸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귀한 그릇을 찾고 쓸 줄 알면 너는 왜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시겠죠. 왜 너는 내가 찾을 때 왜 그 자리에 없었느냐? 너는 내가 원할 때, 너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너는 뿌리치고 가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이 네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는 하나의 모자이크 한 조각 한 조각이었다라는 것을 왜 너는 알지 못했느냐라고 주님 아마 반문을 하실 겁니다. 잘 만들어지려면 잘 참고 인내해야 되죠. 그래서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죠.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단 겁니다. 그리고 신앙은 곧 인내인 거예요. 참고 가는 자에게 열매가 오는 겁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듯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는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애매하게 다가오는 고난도 많고요. 욕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의도치 않게 닥쳐오는 일들에 대하여서 그거를 참아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참는 거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은 흘러가니까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러나 내 영혼이 단단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죠.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릇이 점점 익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익어갈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쓰실 날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커피를요, 이렇게 처음 접하게 된 때가 이제 아마 엄형순 집사님 지금 안 계시는데요. 그분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신다고 해서 제가 마루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에스프레소를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맛을 알고 맛을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쓰다, 안 쓰다, 탔다, 안 탔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셔서요. 저는 그거 마시고도 끄떡없습니다. 하나님 참 건강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던 중에요. 대상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느 날부터인가요? 그 생두가 가지고 있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더라 이거예요. 커피가 그냥 커피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다 색깔이 있더라 이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계에서 유명한 이 3대 커피가 있어요. 3대 커피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와이안 코나라고 하는 커피죠. 두 번째는 이 자메이카에 나오는 블루 마운틴이라고 하는 커피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여러분이 이제 드실 수 있는데 예멘 모카 마타리입니다. 모카라고 하는 항이 있나 봐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역하면서 거기서 커피를 이제 먹게 되었는데 그게 유래가 되어서 모카 커피 이렇게 되는 거죠. 모카항의 커피. 그래서 예멘 커피가 있는데요. 인생 살면서 한번 이런 커피들은 한 번쯤은 경험해야 되죠. 세계의 많은 바리스타들이 세계 3대 커피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맛을 보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아마 이렇게 특색 있는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 성품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신앙인인지 좀 특색 있게 드러낼 필요성이 있죠.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냥 오물쩡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인생 아니라 하나님 나 이런 인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특색 있는 신앙인. 하나님께서 그러면 특색 있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필요할 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겠죠.
저 같은 사람은 좀 단순해서요. 단순하고 그리고 조금 이 주변에 꽉 막혀 있는 듯한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서 그 말씀이 주어지는 바에 대하여서 이게 제가 좀 이렇게 절충하거나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보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거를 잘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정서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한편으로는 단순한 인생인 것 같아요. 마치 선지자의 영이 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의 단호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단호함을 듣고 계시고요. 커피를 마셔도 저는 블렌딩한 커피를 밖에서는 이제 블렌딩해서 먹겠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블렌딩한 커피를 결코 마시지 않습니다. 섞인 커피는 무슨 커피인지 몰라요. 그런데 각 커피마다 이 단일 품목을 해서 그 커피의 맛을 압니다. 어떤 커피가 어떤 맛인지 그거를 하나하나 추적해 가는 거죠. 섞는 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섞으면 맛을 잃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이 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상과 그래서 하나님을 섞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보면 신앙을 섞어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다분히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해서 섞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않아서 섞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하는 척하지만 그러나 신앙하지 않기 때문에 섞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내 마음 이해해 주지 못하나? 왜 우리 사정, 우리 환경, 우리 형편 왜 이해해 주지 못하나?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결과로 알려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의 우리 형편, 우리 상황, 우리의 사정에 대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강요합니다. 섞어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섞어달라 이거예요. 섞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섞는 순간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섞는 순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인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신 적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허용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도 없고 그거를 하나님이 원리로 세워주신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과 우리 생각과 우리 뜻을 받아주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해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야.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런 하나님으로 계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그러면 여전히 또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되겠죠. 하나님 사랑인데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서 어느 날 어느부턴가 하나님 위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명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십니다. 너는 돌이켜라. 너는 내게 돌이켜라. 너는 네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라. 주님이 한 말씀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걸 배운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내가 높여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 감정을 만져주시는 그곳을 내가 이런 게 아니라 예배 내가 받는 거죠. 예배 받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 안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소리들을 하나님 내가 수용합니다. 내가 긍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내가 수용하고 내가 신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믿으니까요. 바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바로 그분이 나를 보내신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으니까요.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배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라기를 읽어보니까요, 제사장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신앙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너무나 통탄할 만한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멸시한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처음 겪은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시다라고 누군가에게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이름을 멸시한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하면서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지 않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인데 너는 왜 나를 공경하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종이 주인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주여 주여, 우리가 종으로서 주여 주여 부릅니다. 근데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할 때의 내 모습을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없다 이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 내게 시련을 줬지만 그 시련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실 그 아버지, 내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실 그 아버지를 의지하기 때문에 시련을 감내하고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아들의 끈기, 인내, 공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공경하는 거죠.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주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제단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린대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구별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떡, 제사장이 드리는 12가지 진설병 떡은 어떻게 드립니까? 첫 수확물을 거둘 때 그거를 먼저 건드리지 않거든요. 첫 수확물을 딱 거두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냥 하나의 어떤 모양새죠. 막 마음대로 하다가 그 중에 하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지 않겠다 이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중요시 여기는 그와 같은 중요한 생각 중에 한 생각에 불과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원하는 거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생각해서 이거 해야지. 그런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주님 그러신 분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는 겁니다.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예, 여러분 우리 같이 레위기를 읽어봤죠. 레위기에서 읽어보면 저는 짐승, 눈먼 짐승, 신랑이 상한 짐승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드릴 수 없습니다. 야생 짐승에 의해서 잡아먹힌 상처 입은 죽은 짐승 드려야 됩니까?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절대 드리면 안 됩니다. 그건 하찮은 거고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우리 자신이 생각해도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드리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저렇게 드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드리고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너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 사정 다 알고 받아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거를 변경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받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랍니다. 누구에게 드려봐요?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래요. 총독은 누굽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권력자거든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뭡니까? 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서 내가 봉사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아가는 그 삶에 대하여서 한번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들, 원하는 직장, 원하는 어떤 고위 신분자들, 여러분이 어떤 사업,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어떠한 것들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볼 때 누가 순위에서 물리게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기호에 대하여서 그것이 딱 맞아떨어지면 여러분 거기에서 열정이 나지 않습니까? 희생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거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추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냥 아무거나 받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까지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막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주님 다 아시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다 아시고 다 받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니요, 받아두시고 계세요.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너희 총독에게 한번 그렇게 해보라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당장 너희의 목줄을 잡고 있는 누군가에 가서 정말 네가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과연 그가 용납하겠느냐 이거예요. 사람도 용납하지 않거든 하물며 여호와의 그 위대한 이름 앞에서 어떻게 그거를 주님이 용납한다고 말할 수 있더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인간의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 속에서, 예측 속에서 말하여 진 겁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이름 미명하에 주님을 가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주님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을 받으리라. 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네가 은혜를 구하지 않냐? 은혜를 구하죠. 항상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일어나지 않을 때는요, 이게 굳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가슴이 찢어지고 생각은 미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정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정 앞에 섰을 때가 옵니다. 은혜를 구하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돕지 않으시게 됩니다.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부르짖는데 주님이 듣지 않게 됩니다. 이거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이거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을 축복의 현장으로 끌고 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잘 돼야 되죠. 여러분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잘못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살아왔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희생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너는 희생한다 생각하면서 그걸 아까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색하게 대하고 그분의 이름을 멸시하면서 너 살아왔는데 근데 결국에는 네가 가장 위험한 순간, 어려운 순간,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마음을 왜 평상시 갖고 있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평상시에도 왜 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것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될 것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은 양보할 수 있어도 이것은 양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인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사정에 의하여서 바꾸라고 한다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지 않았냐 이거죠. 여호와의 이름의 가치를 위해서 왜 목숨 걸고 그렇게 주님 도와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평상시에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왜 느긋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느긋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느긋하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에 선택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적당한 선에서 그것이 총독에게 드리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인 것을 한번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게 될 것을.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대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그 고통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차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행위 이상의 행위가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서 내가 목숨까지 바치며 가겠습니다라고 말해도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말하지 않아도 주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가더라 이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게 행위입니까? 아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내 삶을 움직여 가는 거예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죄를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좀 봐주세요. 그거를 용납받는 게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갈 때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게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할 때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의식으로? 의식으로 드리는 걸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의식으로 드리는 이 현장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아실 겁니다. 비판하고 왜 그렇게 해야 돼? 자기 생각 고집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한 것을 마음 꽉 다 잠그고 그러고서 고집스럽게 앉아있는 그것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의식으로는 예배 드렸겠죠.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를 불사르지 못하게 성전문을 닫아달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사르는 것이 여러분 예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걸 막으신답니다. 그걸 왜 헛되게 불사르냐 이거예요. 헛되게 불사르냐.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소원할 때 이제 짐승이 이제 쭉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짐승을 드리기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짐승이 1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짐승은 주님의 거라면서 주님께 드려야 된답니다. 그런데요.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 7마리, 8마리, 9마리, 그리고 10마리 들어오잖아요. 10마리가 하나님의 겁니다. 근데 10마리째가 뭡니까? 가장 튼실해요. 그러면 사람이 유혹을 받죠. 유혹을 받아요. 한 4번째 거를 드릴까? 어차피 누가 알겠어. 10개까지 10마리 거는 10마리 것이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건 말씀에 있지만 그런데 누가 알아? 내가 이거 10번째 거라고 하면서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의식 안에서 제사 드리는 거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겠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이제 정말 필요할 때가 와요. 여러분이 정말 도와달라고 할 때가 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 달라고 할 때가 와요. 그런데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중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의 삶에 간섭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알고 계세요. 너가 내 이름을 멸시한답니다. 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대요. 세상의 것, 내 주변의 것, 나와 관계된 것, 나의 실리와 연관된 것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정도로 애쓰는데 하나님과 연관된 거에 있어서는 불편하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을 제어하게 되면 코웃음 친다는 거예요. 이거 번거롭다. 이거 번거롭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별되게 사는 거 너무 번거롭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되게 하는 거 번거롭다. 하나님께서요 그거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하신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부탁드리건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예배드리길 부탁드립니다. 그분을 높여드리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길 부탁합니다. 단단하게 그리고 큼지막하게 만들어 가시길 부탁합니다. 언제 알게 되냐면 주님이 때가 되면 이제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그릇을 찾게 될 때 그때 거기서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여러분 타협 없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 아래에 두지 마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 무엇보다 위에 두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희생이 요구되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번거로움을 끼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불편함도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내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올라가야 될 때도 옵니다. 심히 누군가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면 거기서 중지될 수밖에 없는 힘겨운 인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힘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향해서 푸드득 날아가는 것과 같은 힘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타협하고 절충하는 것 하나님 이제 정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우선순위 두고 그걸 사랑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했던 내 속에는 은밀하게 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정당화시키면서 내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것을 추구했던 삶을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내 삶에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장 우선순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요.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